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사실은 하나의 시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 둘 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12절에도 2편 12절에도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함께 1편과 2편이 사실은 하나로 읽혀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묵상하는 자가 각각의 시절을 쫓아서 형통하는 삶으로 사는데 그 삶이 이제는 2편에서는요. 이제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친숙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지만 그 역사가 개별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인적인 것 속에서 이제 민족적으로 또는 민족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객관화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것까지 자라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영화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구원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를 왜 시키느냐? 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하는 하나의 객관화로 나아가는 것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인 거예요. 1편에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새김질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 2편의 1절과 2절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니까 2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방 나라들이 또 민족들이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이방 나라 민족 그리고 세상의 군왕 관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힘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제국의
그 왕들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신이다라고 하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또 나는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의 논리를 깨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논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은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쳐서 내가 어떻게든지 더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고, 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이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을 군림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게 대적이에요. 이 대적자라는 게 바로 사탄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정신이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 이전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힘으로 하나님의 그 논리를 깨려고 하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불의가 진리를 찍어 누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의를 가지고 그냥 짓누르고 불의가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게 우리가 누구냐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그 악한 사람들도요, 더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 것들을,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땅의 논리로는 그들이 힘이 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의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군왕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의 논리를 다 깨트리시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를 깨트리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철저한 자기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손해를 통해서 아니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리는 것까지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워 나가면서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했어요. 철장 이게 쇠 방망인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논리를 그들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깨트리고 부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철장 이 쇠 방망이가 뭐냐? 사실은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트리고 부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뭔가 힘을 가지고서 짓누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똑같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있고 세상의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두가 그 안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맞다고 그분의 그 삶이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들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나에게 맡기시고 또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을 시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기주의에서 이제는 이타주의로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힘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어줘서 온전한 그 내어줌으로 결국에는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고 그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불의를 이기고 또 그거를 깨고 부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들로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